저희가 지금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묵상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전도자가 자신의 삶과 또 세상의 형편을 깊이 통찰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또 세상을 열심히 주의 깊게 잘 자기가 살펴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해 아래 제 삶은 그가 어떤 일을 이루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무함으로 끝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누리기도 하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기도 했고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보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런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이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 아래의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아는 지혜는 헛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삶을 잘 해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의미를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지혜자이다는 겁니다. 삶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관계나 또 상황들을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상황을 바꾸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을 그저 무방비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 그게 해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지혜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자에게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광채를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혜자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인생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상황들로 인해서 얼굴이 사나워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얼굴을 밝게 펴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밝게 웃는 얼굴로 인생의 상황들, 인생의 사건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다 웃고 만나죠. 문제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일 때, 힘든 일일 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일 때, 그때에도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밝고 환하게 살아간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 입과 생각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꼭 봐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요, 안 되는 것만 봅니다. 뭘 하자고 하면 안 될 이유부터 찾는 사람, 남들이 뭔가를 함께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꼭 초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 없다. 삶을 바로 해석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그 인생은 늘 싸납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바로 앞장 전도서 7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짜증 부리고 조급하게 굴고 급한 마음에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얼굴이 사나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 되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얼굴이 사나워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마음에는 화가 나고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기면 이상하죠.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문제는 있고 원망은 있고 불평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억지로 웃으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웃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웃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것이 우리의 웃음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가식적으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짜로 웃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얼굴에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니고 늘 툴툴대고 사나운 얼굴로 날이 서 있는 그런 얼굴이라면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얼굴에 드러날 때, 흘러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야, 너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길래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면서 뭐 하시나요? 주름이 늘었네. 기미가 생겼네. 이러고 보시나요? 오늘 얼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 얼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얼굴로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거울을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내 얼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지금 내 표정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은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혜가 얼굴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얼굴을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얼굴을 바꿉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는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요,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관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니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굴을 달라지게 하고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환경을 이기게 하고요,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입니까? 찡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얼굴인가요? 이때만이라도 펴야죠, 얼른, 그죠? 환하게 웃는 얼굴.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찡그린 얼굴이 펴지고 웃음을 짓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9절은 세상의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질서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순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명령,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9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 내용은 왕의 명령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 관계들이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만 말하면 세상의 질서를 잘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왕이라도 복종해야 된다. 어떤 명령이라도 일단은 따르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과 같은 존재는 있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손님이 왕일 겁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상사가 왕이고요, 거래처가 왕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왕이 되기도 하고요, 이웃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때때로 우리를 세상의 힘으로 누르고
어렵게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왕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하며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휙 나가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솔하게 어전에서 물러나오거나 임금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질서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위아래 없이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설사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승질내고 감정 표현하고 소리 지르고 내 주장 함부로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 너 자신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네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분별해야 된다. 때와 판단을, 시기와 방법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를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던 다니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의 여러 왕들을 섬깁니다. 나라도 여러 나라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현실이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왕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왕의 명령이 서로 부딪힐 때 왕에게 달려가서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명령이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만 합니다. 한마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봤잖아요.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제일 걱정하는가 하면요, 왕이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은 분명히 지키지만 왕 앞에서 해야 될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의 삶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혜자는 모든 상황,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항상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그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피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자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순된 현실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알아낼 수 없다고, 능히 알지 못한다고, 알아내지 못하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혜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모든 관계를,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얼굴을 변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권력과 모순된 현실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